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느껴지셨어요? 이번 주 홈처치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 앞으로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송우 집사님 뭐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 표정이 달라져요. 아까 봤죠? 제가 일부러 포인트를 줬는데 느꼈어요? 내려놓고 기쁜 거예요. 근데 주님께 맡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맡겨도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가벼운 거예요.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 다음부터 난 가볍게, 이제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돌아서서 가볍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자는 삶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요? 표정이 달라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맡겼으니까. 근데 기도는 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짐을 들고 원래대로 가요. 그리고 본인은 뭐 했다 생각해요? 기도했다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고 내 짐을 들고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큐티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서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이제 당연히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전에 사울을 먼저 세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딱 열면 한나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정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눌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도를 해요. 자식이 없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랑 조금 비슷해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한국 문화에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갔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죄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코리안 트래디셔널 컬처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여자라는 거. 지금 전혀 아니죠. 근데 그 여자가 아기까지 못 가지면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가부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도 자식을 못 놓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 핸디캡,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눌렸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무거우면 눌리잖아요. 기도할 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내고 한나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이렇게 낮술 먹고 와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소리도 못 내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죠. 근데 나중에 엘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물어봐요. 너 뭐냐? 너 술 먹었냐? 아니요. 저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리 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누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한나가 어떻게 하죠? 네?
18절인가요? 오케이. 진경 집사님 사무엘상 1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서 먹고, 다시 한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한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샤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무엘은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자기가 태어났고 그의 평생의 사역에 쉐무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무엘이 쉐무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들고 힘들며 무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경비와 찬양 중에 말씀해 주실 때 이거를 딜리버리를 꼭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원고에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도 제가 12년 동안 많이 했죠, 그렇죠, 성원 집사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나눠요.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눌립니다. 기도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내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표정이 달라. 일단 가벼워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 홈처치에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Ask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 기도 안 하고 기도했다고 착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말씀드렸죠.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썼다가 지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해봤자 제자리입니다.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맡기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바보처럼 기쁘게 즐겁게 쉐무엘,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은 뭐가 돼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노력해요. 근데 노력한다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배워도 못 배워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쉬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쉬운 거예요.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고 내가 다시 take it back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ask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가서 먹습니다. 금식했나 봐요.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얼굴에서 근심을 찾아볼 수 없더라.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다들 얼굴이 꺼무죽죽해 지금. 아니면 화난 분들 계세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요. 요즘 우리 예영이가, 저희 그 예영이가 지금 거실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걔가 거실에 살고 있으니까 침대는 있는데 방은 아니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욕실이 없어요. 저희 방에 욕실을 쉐어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얘가 14살 10대 틴스가 되면서부터, 우리 찬호는 잘 이해할 텐데, 화장실에 저녁에 씻으러 들어가잖아요. 어디
간 줄 알았어요. 1시간 있다 나와요. 너 대체 뭐 하냐 거기서? 어느 날 저기 살짝 딱 보니까 요새 보이들도 그래요? 예, 뭐 제가 문화적으로 모르니까 뭐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얼굴에 광이 나고 생기가 나고 은혜가 넘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근심 걱정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재훈 집사님 마음에?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맡기고 던졌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분이겠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 안 돼. 이럴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가 나오죠? 컴플레인이 나와요. 왜 건우 집사님 기도는 듣고 왜 내 기도를 안 듣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 응답이 이게 내 손에 주어지면 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컴플레인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도 안 주면 이게 없는 게 내게 더 좋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처럼 같이 따라합시다. 그가 점점 자라더라.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이 넘어가면서요, 그가 이제 엘리는 기울어져 갑니다. 그는 점점 눈도 어두워져 가고 그가 98세에 죽는데 80세, 85세, 90세가 되자 영적 분별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꾸 딴짓을 해요. 그리고 아들들이 죄 짓는 것도 못 봐요. 불러서 야단은 치는데 죄라는 것이요, 말로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준이 딱 돼서 죄의 종이 되기 전에 부모가 끊어줘야 돼요. 그랬는데 엘리의 영적 분별력은 그런 것도 가리워진 거죠. 그래서 뭐 하죠? 놔둡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까지 자라갑니다. 그 자라가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3번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점점 자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요즘 이제 1년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우리 책 가운데 두신 어떤 또 일반적 하나님 지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봤던 내용들을 제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식물학자, 나무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의 차이점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없듯이 나무도 번개에, 태풍에, 바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치유돼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추럴 힐링 프로세스가 있어서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무는 상처가 상처로 남아요. 이게 산나무와 죽은 나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병들고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서 그분 안에 믿음 안에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그거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아요.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가 살았다는 모양은 있으나 살아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내게 아픔 말을 했던 그 사람 잊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갚아주려고 때를 기다리죠. 아니에요, 이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잘하니까. 예수 안에 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훈 집사님 걱정 안 하셔요. 우리 지금 상현이 왔다가 문 잠겨서 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현이 들어오기 전에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품에서 하라 그러면 하죠. 크면은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3시간 넘었네. 자, 우리 지금 오늘은 예배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셨냐? 왜 나를 교회 안 다니고 내 인생 부비부비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누구를 통해서, 한송이 집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왜 교회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선명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도록 하라. 이걸 바로가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저주하십니다. 그냥 목사님 저 놔두세요. 저 세상에서 부비부비 하다가 죽을래요. 이러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믿음을 알았잖아요. 주님이 구원하고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그리고 홈리와 비나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참조하는 이유는 신약의 예배의 의미를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인가요?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시대 제사를 언급하십니다. 왜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 시대 제사를 언급하십니까? 신약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멸시하던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장, 9장에 이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 삼으신 거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들의 신앙과 예배와 삶은 같이 갑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삶이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다혜나, 독일에 가잖아. 만하임에 가든지 하이델베르크에 가든지 거기서 다혜리가 가서 착하게 살아야 될까, 나쁘게 살아야 될까? 아빠 엄마도 없는데 목사님 저 이제 좀 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수준 이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만큼의 삶을 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수준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만큼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망난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돈 되는 거면 하나님의 방법 신경 안 썼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장난 아닙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입마에 포켓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예배는, 제사는 멸시되었습니다.
삶과 신앙과 예배는 같이 갑니다. 착각하지 말게. 착하게 살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야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삶, 기본적 수준의 도덕, 정직함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 특히 구원파들이 전하는 교리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의 삶은 범죄하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예요. 삶과 신앙과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내 삶이 무너졌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대학 가서 무너졌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직장 얻기 전까지는 제 삶이 믿음에 섰는데 지금 제 삶이 무너졌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무명일 때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니까 이게 제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예배 중심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본질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너소리 1, 2학년 데리고 자, 신앙 고백하자. 자, 얘들아, 우리 시편. 애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또 다른 포맷의 예배가 있는 거죠. 형식보다는 관계와 본질 중심으로. 그래, 오늘 피곤해, 누워서 예배 드려. 하지만 아빠가 말씀 전할게, 들어봐. 이런 예배가 홈처치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형식보다 본질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오늘은 아빠가 말씀 준비를 못했네. 그런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아빠는 노래를 하잖아, 우리 건우 집사님. 그렇죠? 오늘 아빠가 노래할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옆에서 듣는 거죠. 와, 우리 아빠 노래 잘한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24장로가 왕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애들에게 우리는 뭘 교육해요?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예배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의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대학 가서 직장 얻어서 영국 와서 삶이 약간 무너져서 아웃 오브 트랙 할 수 있어요. 안 해야 되지만 그 회복의 출발점을 어디로 가르칠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예배의 회복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것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뭐죠, 여러분들? worship.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증명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지난 셀 모임 때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홈처치를 하잖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수요일날 홈처치를 못했어요. 그럼 목요일날 하시면 돼요. 근데 가급적 같은 날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목요일날 또 못했어요. 그럼 금요일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자꾸 바꾸잖아요. 애들이 보면서 배웁니다. 예배는 아무 때나 내 일정 따라서 드릴 때 드리면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익셉션을 한 케이스를 두는 건 우리가 종교로 굳어지지 않기 위한 거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면 예배가 넘버 2가 돼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웬만하면 사수하셔야 돼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베이직 중에 베이직입니다,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말이 돼요? Worthless worship. 예배는 worship.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인 것을 증명하는 시간인데,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건강한 거 데려와야 되는데 병든 거 가져오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데려오는데 소가 쩔뚝거려요. 얘가 눈빛을 보니까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갖다 줘도 이거 그 뭐지? 광우병 걸린 소 같은데? 라고 먹지 않아요. 이런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 예배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Worthless worship. 전혀 가치 없는 일. 너의 삶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시대 예배를 통해서 return,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Give your best. 하나님께 베스트의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썬데이 베스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썬데이 베스트. 하나님께 말라기 시대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노트 있잖아요. 10파운드 노트. 주머니에 꺼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아니면 금요일 날 은행 가서 새 돈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똑같은 10파운드짜리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give my best. 이게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 시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worship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시대 예배를 살펴봤어요. 그 이사야 시대 예배를 하나님은 헛된 예배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헛된 예배인 줄 아세요? 이 예배가 empty worship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만한 선물 밖에서 보니까 와우, 래핑 페이퍼가 장난이 아니에요. 밖에 이렇게 예쁜 것도 막 달아놨어. 와우. 이러고 딱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딱 오픈해봤어. It's empty. 아모스서 5장 23절로 가봅시다. 아모스 5장 23절. 자, 우리 이런 집사님, 아모스 5장 23절.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2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서 하면 딴 건 몰라도 아모스 5장 24절은 거의 다 외우죠. 그렇죠. 요한복음 하면 3장 16절인 것처럼 아모스는 5장 24절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이게 문맥이 어떤 문맥인 줄 아세요? 예배의 문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empty하기 때문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이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보고도 외면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웃사랑,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빠진 채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MT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선행을 행하라는 뜻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신경 쓰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MT 예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사야 시대 예배는 뭐가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많이 듣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기념일만 되면 너무 좋은 선물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다이아 반지, 뭐 명품 옷 같은 거 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죠, 와이프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 야 좋다 생각했는데 한 달 뒤에 알게 된 거죠. 뭐예요?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좋은 옷 주면 뭐예요? 다이아 반지 선물해 주면 뭐예요? 다른 여자 생겼는데. 이게 MT 예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입술로만 드린 예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몸만 내게 주는구나. 마당만 밟고 간다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제사는 의미 없습니다. 미닝레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시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 시대를 언급하면서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All of me.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게 무슨 예배예요? 주머니를 뒤집니다 지금. 나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강도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힘,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다한 예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성경적 예배는 뭔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True worship은 뭔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죠. 뭐냐면 준비 찬양입니다. 예배가 1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찬양 시작합니다. 예배는 준비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런던 열방교회는 1시 45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두 다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하지만 좀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배 늦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또 딱딱하게 그렇게 나오세요? 아니, 가끔 그럴 수는 있죠. 차가 막히는데 어떡해.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어떡해요. 하지만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늦으면 안 됩니다. 찬양부터 예배입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준비 찬양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한국에 있으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배 잘 드리시다가 딱 눈 떠봤는데 없어요.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설교 이꼬르 예배예요. 설교 전에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나가세요. 설교는 예배의 파트지 설교 이퀄 예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예배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먼저 가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먼저 찾으신 분이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앞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신약에서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하는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합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경배가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말씀이 빠져도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찬양 자체가 월십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게 앞에가 중요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이게 예배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찬송시가 있었다.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있었죠. 당연하게. 그리고 뒤에 보면 계시, 방언, 통역은 성령 사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역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였는데 중요한 거는 찬송이 예배의 파트였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우리 성원 집사님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이거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이 25절. 밤중이 되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는 찬송, 말씀, 기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잡혔을 때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26절.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며 감옥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 도망갔죠. 그렇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예배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군데만 살펴봤지만 우리 신약의 예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신약에 풀어진 예배 가운데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 말씀의 시간이 있는 거,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100% 초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스테이크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런 질문도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How was it today? How was it today's service? 오늘 예배가 어땠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예배가 어땠냐는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100%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 내가 뭘 느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죠.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베이직이니까. back to basic이니까.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뜨뜻해지지 못하고 내 이성이 어떤 이론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뭔가 오늘 기도가 좀 평소와 달리 좀 퍽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일어서서 예배합니다. 역대하 7장 6절입니다.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에 예배 드려봤잖아요. 영국 교회는 사실 우리랑 많이 달라요.
예배 전통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영국 교회가 우리를 한국 교회를 배워야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배울 점이 서로 있어요. 영국 교회 예배 보신 분, 처치 오브 잉글랜드. 첫 번째 예배 딱 들어보시면 눈에 띄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11시 예배는 아닌데 좀 형식적인 전통적인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예배 때는 예배 시작하면 저기서 뭐죠? 십자가 같은 거 들고 뒤에 성경책 들고 있던 예배위원들이 나와요. 여기 쫙 튀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딱 걸어서 뒤로 쫙 들어가요. 그 뒤에 딱 서요. 그때 회중들이 다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리스펙트. 예배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시편 150편을 보면 악기를 연주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소고치며 춤추며 드럼 치고 바이올린 불고 플룻 불고 클라리넷 불고 악기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규남이는 이미 알고 있겠죠.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죠. 이게 예배의 도구라는 걸 알아요. 시편 147편에 보면 손뼉 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손을 들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세는 뭐예요? 한마디로 다양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신앙의 본질 위에서 행해지잖아요. 기도도 선십, 예배도 선십.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자세가 어떻던가요? 각만 잡고 있던가요? 다양해요. 부모 앞에서 애들은 표정도 다양하고 자세도 다양해요. 그 안에서 애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얼마나 기쁘면 손뼉 치고 춤추고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베스트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가득 채워진 예배, 풀 서비스를 드리겠어요. MT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예배는 어떠나요? 하나님 2023년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중에 하나를 다룹니다.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근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중심으로 자라나기만 하면 잘 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부터도 우리 모든 아비와 어미들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다시 기억해보고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 기록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전화기에 쓰신 분들도 있고요, 종이에 쓰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이번 주에 순종해야 될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같습니다.